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옛날에 종교 생활하던 그런 종교 생활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런 누를 범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실 때에 새로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쭉 얘기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여서 뭐 보기를 원합니까? 표적 보기를 원합니다. 뭐하기? 시험은. 이 시험한다는 말은 실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 뭐 해보다. 또 시험, 실현, 실험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시험을 하려고 그래요. 자, 지금 그 시험은 마귀가 와서 하는 시험들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시험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마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합니다. 근데 이 시험 속에서 성경의 시험 속에 모두가 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검령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네가 다 마음대로 먹고 원 없이 먹고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뱀이 와서 누구를? 이브를 시험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뭐 다 먹지 말아요. 그 시험에 넘어가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대놓고 그냥 얘기하는 게 자꾸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니까 넘어가더라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1절에서 예수님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마저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에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맡겨 넘겨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가지를 않죠. 하와와 같이, 이브와 같이 그 시험에 넘어가서 유혹의 발바지로 묶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두 다 이기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간 마귀는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되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시험하지 말자 얘기예요. 시험하다가 뱀에게 넘어갔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배경이 민수기 21장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즉 광야 길에 가다가 그 길로 가는 것으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면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해서 시험이 들었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여기는 식물도 없다. 여기는 물도 없다. 광야니까 식물도 없고 물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줬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셔서 그 광야에서 식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 있어서 만나를 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시험을 받고 나니까 그 만나, 즉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 만나,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러니 그 박한 식물 만나를 싫어하니까 자, 광야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래, 그걸 싫어하니까 뭘 먹을 것입니까? 살아남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불평불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의 시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이라고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박한 식물을 주느냐? 우리 이거 싫다. 좀 재미있고 맛있고 굴곡 있는 그런 음식을 줘야 되는데 왜 딱딱하고 맛없는 이 만나만 계속 주느냐? 박한 식물. 그래서 우리가 싫어한다 그러니까 싫어한다 그러니까 싫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약해집니다.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원망이 더 하늘 찌르듯이 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배경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우리는 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런 불평불만, 원망, 시험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브가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죠. 우리는 시험을 하다가 뱀에 물려버렸어요. 그러니 뱀에 물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시험은, 뱀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꾸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길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어.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길로 말아가니까 다른 게 안 보여야 되는데 다른 게 보이면 다른 게 더 좋아 보여.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내 것보다 저것이 더 좋아 보여. 똑같은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이 보여지면 그러면 내 혼자 내 것만 먹으면은 그 이상 귀한 음식이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저는 거의 아침과 저녁이 교회에서 그냥 간단하게 먹습니다. 그 다른 것 아무도 안 보고 보인 것 없이 내 혼자 감사합니다. 사과 한쪽 감사합니다. 빵 한 덩어리 감사합니다. 왜 다른 게 보인 것이 없어요? 반찬이 없어. 근데 좋은 식당에 가면 많은 것이 있어. 메뉴가 여러 가지 골라져 있어.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은 것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에 우리는 자꾸 길들여지기 때문에 백화점인데 많은 데 가면 고르는 게 힘들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분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행복이 넘쳐나.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걸 보면 다른 맛이 궁금해지고 거기에 휩쓸려고 하면 그쪽으로 유혹이 되죠. 그럼 오늘 우리는 다른 쪽에 뱀을 만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을 안 만나야 돼요. 그럼 뱀을 안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을 만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꼭 붙잡아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뱀을 만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더 좋은 것,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것, 이런 것에서 우리는 유혹이 받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요것만이 길이냐, 얼마든지 예수 믿고도 더 좋게 편리하게 쉽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데 하는 마음이 상해지면은 다른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 그래 되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가장 좋았고 너무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그 순간들이 자꾸 근심, 걱정, 염려, 외로움,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전에까지는 그런 길이 기쁨의 길이요 하나님께 주어진 사명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 기쁨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져가고 다른 것이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은 누가? 뱀이, 사탄이 우리에게 견주어보고 어느 것이 선하고 어느 것이 악하다, 즉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그러다, 자꾸 이것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박한 음식이든 꿀 같은 음식이든 맛난 음식이든 싫어하는 음식이든 그 음식 하나밖에 없어. 다른 것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만 먹고 기쁨으로 감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광야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날에 좋았던 것, 옛날을 생각하고 개념합니다. 옛날은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돈 문제입니다. 전부 내가 좀 잘 사고 편하게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박한 식물이 단맛, 꿀맛, 송이, 꿀맛 같은 은혜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된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험하기 위하여 뭡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이 표적은 표시, 증거, 상징, 표적입니다. 또한 이 표적은 기적입니다.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이 말은 마지막에 나타날 징조요, 마지막에 나타날 전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타날 정조 표징, 이 표시를 구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말씀은 마지막에 시험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 표적, 그 징조를 보여라. 그 징조를 보여라. 나타내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 징조를 입증해라. 그 징조를 증명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나타나가지고 뭔 일을 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스스로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 그럼 스스로 계신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스스로 계신 그분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내려온 표적을 보여라. 하늘의 표적을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청한다는 말은 묻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요청하며 무엇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한다. 하늘이 붉다는 것은 불같이 붉고 푸르게 타오르는 것이다. 저녁 노을이 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러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씨가 굳겠다. 그냥 태풍이 몰아치죠. 강풍이 몰아치죠. 이런 악천후가 되겠다고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청지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얼굴입니다. 너희가 이 분별한다는 것은 구분할 줄 안다. 아, 날씨가 오늘 좋겠다. 날씨가 오늘 나쁘겠다. 이건 너희가 분별할 줄 안다. 정도하고 나눌 줄 안다. 구분할 줄 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시대, 시점, 시간, 순간, 정한 때. 그래서 이 말은 열매를 맺을 때, 좋은 때, 어려울 때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 나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겨울도 지나갔고 비도 그쳤다. 온전히 모두 다 끝나겠다. 이제는 마지막에는 끝날의 심판의 비를 통해서 전부 다 씻어내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지금까지 감추었던 걸 다 드러나겠다. 겨울에는 꽁꽁 얼어 있어서 정말 모든 게 다 없고 춥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위가 지나가면 봄이 돌아오면 그 땅에 파릇파릇 모든 새순의 새싹이 돋아납니다. 기가 막히고 희한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면 이런 아름다운 생명이 솟아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숨겨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 누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겠다고 상상하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입니다. 누가 다윗이 왕이 되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을 때 이들이 모든 일을 행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6월달에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이 있어서 이 6월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옮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너희는 이 시대를 어찌 분별할 수 없느냐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에게는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겨울 속에 추위 속에 덜덜 떨고 모두가 죽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추위 속에 예수님과 더불어 꽁꽁 언 땅들이 같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면 그 사랑의 미로 속에,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봄에 그 생명을 노출시켜서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파릇파릇 살게 돋고 순이 나는 귀한 역사가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따뜻한 온기가 모든 겨울의 추위를 날려보내고 비도 그치게 해서 이 새로운 작업을 지금도 주님은 시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시대를 왜 분별할 줄 모르냐? 징조,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 나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떤 순간입니까? 좋을 때입니까? 나쁜 때입니까? 어려운 때입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모든 것들, 이제는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치므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불길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숨겨놓았던 모든 새순들이 파릇파릇 돋듯이 숨겨놓았던 아름다운 영혼들을 모두가 다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서 숨겨놓은 엘리야 시대 때는 7,000명, 이스라엘 백성 모세 시대는
요수와 갈렙 두 사람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은 모든 사람들 불러일으켜서 함께 모여 이 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대, 그런 때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독히 이 겨울이 추웠습니다. 유독히 이 겨울이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유독히 이렇게 정말 반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견딜 수 없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추위의 혹한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 교회를 통해서 모두가 시험 들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시험 들고 은혜를 받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시험이 될 수 있고, 그 교회,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일을 하다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다가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선과 악이 스스로 각자의 모든 생각이 다름으로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 이제는 겨울에 다 지나가고 아름다운 비가 그침으로 새롭게 모든 영혼들이 운이 돋고 싹이 나고 순이 돋아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명히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착착 진행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나고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징조의 표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와 같은 정말 혹한기,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기고 극복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정말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박한 식물이 최고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